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를 떠날 건데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을 하면서 너희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또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도 하니까 제자들이 그만 큰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기들이 믿고 기대했던 분이 돌아가신다, 자기를 떠난다 생각하니까 그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들의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의지하던 분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충분히 이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출처가 어디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또 뭐 살 곳이 없을 때 두렵죠. 또 다른 사람에게 도태되고 뒤처지면 두렵습니다. 병들거나 사고가 나서 또 죽을까 또 두려워합니다. 사실 그런 두려움은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게 되어지는 사망의 증세입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질 자다라고 하는 병의 증세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염려나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평생토록 마음속에 근심을 안고 두려움을 안고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워하던 그것을 맞닥뜨리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제일 먼저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 스스로 실현하고 자기 스스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참 고독하고 슬프고 그 다음에 또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모질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날 일들을 제가 이렇게 수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지니까 두려운 것이죠. 이미 일을 겪고 있으면 두려움은 생기지 않죠. 그러나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는 사람이 두렵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힘이 없다 생각이 들어질 때 두려움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싶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에 자주 빠지고 또 두려움이 그 사람을 이렇게 휘몰아 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당신은 잠시 후에 십자가를 질 것을 앞에 두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서 겪게 되어질 이 일들을 마음속에 염려하셔가지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위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 앞에 13장에서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그 무리를 딱 떠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그 소자들아, 내 작은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마음은 생각과 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계속 거기 집착을 하는 그것은 우리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또 그 생각을 자꾸 할 것 같으면 그 생각이 내 마음이 되기도 하지요. 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고 나면 그만 생각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마음에 딱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고 생각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잘 보아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깨어진다 할 것 같으면 딱 멈추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근심하다는 말은 휘젓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휘젓도록 뒤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 믿은 것처럼 나를 믿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하고 너 사이에 서가지고 내가 너를 중보할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실은 사람을 예수님 안에 이렇게 담아놓고 구원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빛 안에 그 말씀 안에 사람도 집어넣었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은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 제일 커다란 변화가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이 말이 통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사람과 사람끼리도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 심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사람이 듣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사람에게 더 이상 이렇게 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이 깨어지고 복이 좋았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운행되고 그 말씀대로 운행되었었는데 그만 그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존재가 생겨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람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 민수기 8장 같은 데서도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망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했고 너희가 쫓아낸 그 이방 민족과 같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낮추어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가르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네이버스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땅을 사람이 생존하고 생존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답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 수 있는 영생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고 내가 따르고자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사람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그렇게 지어놓고 가장 존귀하게 지어놓고 최소한 먹는 문제 때문에 최소한 내 속에 평안이 깨어지고 안식이 깨어지고 어찌 살까 어떻게 통제하지 이런 사람한테 처음에는 전혀 주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었는데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고 나니까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이 불안함과 평안함이 끼어지고 또 내가 삶을 수습해야 되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내가 이걸 뭐 이렇게 병행해가지고 내 인생과 내 자식과 내 배우자와 내 노후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일일이 다 구질구질하게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끄집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이게 마치 신앙처럼 여겨지는 이상한 종교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신앙이 아니에요. 옆에서 볼 때 그냥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 끌어들여서 나 좀 편안하게 해주시오. 내 필요를 채워 좀 주시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을 끄집어 당기는 것은 그건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이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신 그 자리로 사람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셔가지고 잃어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찾아와가지고 자기 가슴속에 담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을 입어야 되고 당신이 피 흘려야 되고 그 몸을 나누어가지고 결국 사람을 침례를 가지고 자기 안에 다시 값을 주고 사서 자기 안에 딱 담는 것을 이걸 구원이라 부르고요. 부단히 사람이 주님 내가 지금 발을 헛디뎠는데 내가 오버페이스를 했는데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는데라는 것이 기억이 나면서 원래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자기 가슴 속에 담은 자리로 사람이 딱 돌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평안이고 그때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가지고 끄집어내리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 부르지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몸을 흩으시고 피를 흘려가지고 보증을 하셔서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너를 때릴지언정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화평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이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이 일들을 꼭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호한 명령으로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게 되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십니다. 근데 우편 보좌에 가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편 보좌에 가신 것은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은 당신의 구속 사역을 완전하게 끝냈기 때문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끝내고 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당신이 구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중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피와 내 살을 주어가지고 함께하게 돼서 내 가슴속에 담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단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중보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구속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누굴 보낼 수 있을까요? 성령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이제 사람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살면서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아들도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행동하셨고 아버지도 성령을 통해서 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영생을 누리도록 가운데서 이렇게 중배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지금 사람에게 오시게 된 겁니다. 어떻게 오실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올 수 있었어요. 구속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잠깐 들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볼 것 같으면 성령께서 잠깐 임하셔가지고 확 하고 뒤집어 놓고 싹 하고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부흥도 주시고 뭐 그렇게 했지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아예 성령께서 이렇게 이 호족을 옮기셔가지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아예 좌정하시고 이렇게 그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성령께서 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완성되어진 구속을 근거로 아무리 우리가 뒤흔들리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형편없는 스타일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면서 아니다 괜찮다 그러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소송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송케 하신다. 소송케 한다는 건 회개케 한다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자꾸 돌이켜 우리가 손자리가 잘못된 것을 일깨워 주시고 아니다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시는 이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근거가 예수님의 완성된 구속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주님은 잠시 후에 이 하늘의 보좌에 하늘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것이 무궁무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처소를 하늘에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리고 그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 3절이나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올 때가 아니고요. 공중에 주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자기 성도들을 불러오셔가지고 혼인잔치를 하시고 성도와 함께 아버지 집 앞에 함께 서게 되어지는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성도를 위한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을 읽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해놓고 23절로 갈 것 같으면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거처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처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흔쾌히 이 땅에서의 삶을 아까워하지 않고 던지고 순교의 길을 가셨던 이유는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참 그 인생 편안하게 보인다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저 인생은 참 이렇게 사는 것이 고단하고 수고스럽냐 싶은 사람이 있지만 딱 벌려놓고 볼 것 같으면 인생은 다 슬프고 고독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소망이 있지요. 우리가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방금 읽은 것처럼 또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 이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과 함께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처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가셔가지고 구속을 완성하신 사역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성령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먼저 가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구속한 사역을 가지고 일일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같이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합당한 거처가 우리 속에 만들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교제를, 영성의 사귐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에서는 이 성령은 이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한 것인데 이 사귐을 너희에게도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이세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사귐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이 성령이십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혼돈하기 쉬운 것이 사람끼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일들, 나는 이걸 줄 테니까 너는 이거 따오 해가지고 사람끼리도 친해질 수 있잖아요. 또 사람끼리 배짱이 맞고 이점이 맞으면 사람들이 서로를 막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뿐이에요. 그건 금방 소멸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교통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저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마침내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이 교제를 가운데를 딱 지키기 시작하면 부부관계가 고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지만 성령이 그 가운데 있게 되면 관계가 품위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령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런 교제가 아닌 다른 짝퉁으로 우리는 사실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유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통한 교제를 절대로 대체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한번 맛을 보고 나면 성령을 통해서 하는 교제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딴 것이랑 바꾸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사람과 더불어 공유하시려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온전한 처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지금 부단히 우리 인생과 더불어 동거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온전케 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 성화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이 장착할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두운 터널 같은 데를 지나도 우리를 절대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원문의 말은 뭐냐면 너희를 위로 없이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않고 위로 없이 이 땅을 다 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도무지 위로가 없는 것 같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난 도무지 이 고통스러운 이 환난을 못 견딜 것 같다 싶은데 성령께서 나만 아는 은밀한 방식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사귐 속에 우리를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아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 관계를 이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도록 하시는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내가 처소를 예비하신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고 이 23절 말씀은 그 말씀을 아버지와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너랑 거처를 같이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거처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볼 것 같으면 정말로 이 황송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내게 와서 함께 거하고 계시다. 이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우울하고 또 이렇게 좀 칙칙하게 느껴지지만 아니 주님께서는 내가 너랑 거처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떠나지만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금방 올게. 와서 내가 너랑 거처를 같이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죠. 그 성령은 지금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내게로 연결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처로 내어드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이고 그의 거처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한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에게 온전해지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성화라 부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평안히 거하시고 내 죄와 고집이 내가 만들어둔 이 형상이 그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이 관계를 화평이라 그러고 화목이라는 겁니다. 화평이라는 말 뜻에 갖고 있는 뜻이 눈을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눈을 맞추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서 행하게 하시고라는 말이 아주 시편에 자주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눈을 맞춘 화평하고 이 화목한 관계를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어드립니다. 내가 주님 제 안에서 이렇게 온전해지시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아까 감사할 때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어제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목에서 이렇게 울컥하고 또 이렇게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주님이 오죽하면 내게 너라도 내 이름이 너한테라도 거룩히 하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생각이 든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조각난 하나님, 우리의 이 좁은 안목과 이 허약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인생을 불평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서 쩔쩔매고 삶을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그분만이 온전한, 거룩하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말이거든요. 가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분만이 가치가 있고 그분이 영광스럽다고 나라도 고백하고 나라도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말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황송한지 마음속에서 이렇게 좀 한참 동안 이렇게 더 이상 기도를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참 송구스럽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하나님을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격과 능력이거든요. 주의 이름이 나한테만큼은 거룩하게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서 제한 없이 거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놀랍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 비좁고 형편없고 냄새나는 나 같은 사람의 이 가슴 속을 거처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내 거처를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기 전에는 사실은 안식이라고는 절대로 없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안 들어도 건강이 뻗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안식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얻기 원하는 것들을 이미 얻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행복하지 않고 불안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사망의 증세가 심판받을 멸망받을 사람의 그 사망의 증상이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불안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기 전까지는 이 불안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이 거처하실 그 자리에다가 자기 경영과 고집과 또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우상들을 여기저기 내 마음속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좌정할 수 없게 하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거든요. 근심이 죄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지라고 생각해서 세워놨던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나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내가 흔들어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불신과 근심과 자기 경영 이것을 다 하나하나 세간을 끄집어내고 거기에 주님이 평안에 거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거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너희를 넘어뜨리는 죄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반드시 너를 거처로 삼아가지고 너와 동거해서 내가 받은 그 영광 속에 너를 꼭 불러줄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반드시 너를 함께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확증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흩으시고 피를 흘려가지고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모신 분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이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